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벌써 16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야곱의 마지막 춤입니다.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자칫하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우리도 제 생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종말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 지성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예전에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어령 교수님 아니면 이어령 장관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일생 동안 날카로운 지성과 그리고 논리로 세상을 호령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한국 지성의 거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어령 교수님을 소개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검사 딸이 있었습니다. 검사 변호사 할 때 그 검사 딸이에요. 굉장히 수저였겠죠. 이 검사 딸 이민아 목사의 그 시력 상실과 암 투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어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성을,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렇게 지성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논리와 자신의 어떤 그 설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 이효령 교수님이 딸이 있었었는데 그 딸이 망막병리로 이제 시력을 점점점 잃어가고 심지어 또 암까지 발병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철저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정말 좌절하고 있었던 그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딸과 함께 하와이에 거주하다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전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신화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조그맣게 나지막하게 드렸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내 딸 미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 병을 고쳐 주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성과 글쓰기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암도 점차 좋아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딸의 그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점점 그 하나님에 매료되었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머리로,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드디어 2007년 73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말년에도 이분도 이제 암을 앓게 되는데, 그 암을 선고를 받으면서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그 지성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평생 내 힘으로 글을 쓰고 내 힘으로 길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원고지에서 춤을 추는 펜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내 지성의 펜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내 생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려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기가 막힌,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탄하고 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그 펜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마지막 춤을, 라스트 댄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논리를 빼야 되고요.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내 몸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마지막 댄스를 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이나만큼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에 한동안에는 야곱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창세기 37장 이후에 갑자기 그 주인공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 주인공이 요셉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46장에 들어서 그 요셉은 잠시 뒤로 빠지고 다시 예전의 주인공이었던 야곱이 딱 등장하는데,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성경 본문을 이거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요.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의지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야곱은요, 일생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었고, 나중에 힘이 빠지고 약해지니까 이제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됐냐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젊은 날에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양을 치던 그 고단한 세월을 이 지팡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그의 형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섭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그 환도뼈 때문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을 때에 그는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어령 교수는 이 지성이라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펜축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의 펜도 내려놓고, 그리고 야곱의 이 지팡이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맡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었었는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엄청난 야곱의 어떤 그 삶의 이 전환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의 마지막 댄스, 라스트 댄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많아서 그렇게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청년이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만 라스트 댄스를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마지막 춤을 추어야 되는 인생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빠짐없이 오늘 교훈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춤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춤을 출 때 이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우리가 열정보다도 감정보다도 먼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스텝, 열정보다 멈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라스트 댄스를 출 때에 첫 번째로 내디딜 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모든 일을 진행해왔던 그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절과 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평생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참, 야곱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요셉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던 창세기 45장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8절입니다. 4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조카도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조카도다 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나는 지금 죽기 전에, 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두 장 뒤에 보면 야곱의 나이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이가 130세라는 거예요. 130세. 감동이 없으시네요. 130세. 130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내일 숨이 꼴딱 넘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요셉에게 나아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과 애굽의 중간 지점이에요. 부분점이에요. 이 브엘세바를 지나기만 하면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계 지점이었고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겠죠.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가야 하는 그 종착점 애굽이 아니라 간이역에 불과한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멈췄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처럼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제 기억에 이 본문이 아마 유일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적이 별 있었을까요? 야곱은 늘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이제 권면에 힘입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 광야를 홀로 걸어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서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 어른 집에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그다음에 라헬이 처음에 이제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되는 레아를 취하고 또 7년을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또 7년, 21년을 그렇게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양떼와 뭐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또 나오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뭐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뭐 머물다가 그곳에서 딸이 또 강간당하는 기가 막힌 인생도, 하여간 그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꾸준하게 사는 것보다도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0세가 된 노인이 그 노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려가는 거 맞는 건가? 내가 내려가는 거 맞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뭐냐면 야곱 개인에게도 멈춤과 확인과 맡김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엘세바는 야곱의 조상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 부엘세바예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이곳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창세기 26장에 바로 이삭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곳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에서였죠.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장소,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그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이 부엘세바는 야곱이 거룩한 두려움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12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곧 있으면 만나러 가는 그 시점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갈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선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저 애굽 땅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내려놓고 내 기쁨만으로 요셉을 만나러 저 이방인의 땅,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신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깊은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만난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희생 자살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람만 생각을 해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점점점 꺾여가는 것.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그 자체가 신앙,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뜻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한 깊은 고민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누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야곱이 그동안 지탱했던 그 지팡이의 힘, 그리고 자신이 무조건 결정하고 저돌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과 싸움을 걸어서라도 이기고 싶었던, 이겨야만 했던 그 야곱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전환점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이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이 자리에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엘세바의 희생 제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스트 댄스였었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도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임재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좋은 환경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 그다음에 내 생업의 현장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다라고 여길 때 갑자기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희생제를 드렸던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다녔던 좋은 직장, 그곳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바로 이 야곱과도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분당 우리교회라는 좋은 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다가 또 갑자기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를 또 거쳐서 또 인천에 있는 교회 목회를 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광영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지친 그 영혼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올 때도 야곱과도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이곳에서 제가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같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서 알지도 못하고 준비되지도 않았던,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냐, 바로 이 브엘세바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이런 좋은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나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이고 과거의 그 상황에 맞는 복은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이고 이제 새로운 복은 내가 너와 함께 기꺼이 애굽의 그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기가 막힌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새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얘야, 네가 과거 나와 누렸던 그 영광, 그 기쁨, 그 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닫고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또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삶의 터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곳,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곳이 바로 나의 영적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멈춰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 인생의 라스트 댄스를 출 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인데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자,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으로 채워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꼭 하나님은 보니까 밤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그 온유하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복귀해 보면 놀라운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인생의 결정적인 그 경계선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그 죽이겠다는 그 어떤 그 살벌한 그 환경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만난 기념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의 이름이 벳엘, 그죠? 벳 하면 집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여러분, 야곱이 경계선에 있었어요.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막막한 미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맨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요? 야곱이 어디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애굽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고 그런데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경계이죠.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야곱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으로. 그 경계선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그런 다음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삭에게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었지만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창세기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지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횡설수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유연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옛날에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땅으로,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곳에 거하는 것이. 그러나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장소에 머무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하겠는데 그 네가 두려워하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것도 두려움이겠지만,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었는데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방법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밀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기가 막히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야. 너 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우리가 다 한 해를 산 건 아니잖아요. 이제 1월달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앞으로 올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걱정도 염려도 되는 상황들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환경이나 또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어떤 미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손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추는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또 함께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우리 5절과 6절 그리고 7절까지 한번 석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제 위대한 신앙인의 계보에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한 다음에 이제 그의 스텝을 본격적으로 떼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제단을 뒤로 하고 애굽을 향해서 수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느꼈던 것은 야곱의 그 이동은 어쩔 수 없는 그 이동이었어요. 힘든 여정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을 떼는 그런 어떤 여정이었고, 때로는 또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기까지 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정은요, 이전 인생에서 130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여정과는 완전히 다른 여정인데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어떤 여정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근데 이 여정을 보면서 야곱이 참 많은 하는 복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면요, 맡기는 복이었어요. 어떤 복이라고요? 맡기는 복. 자, 어떻게 맡겼느냐?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에 이제 아버지를 태운 것이죠. 그리고 처자들을 때리고 이제 태우고 그 수레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레는요, 대통령실에서 보내준 최고급 방탄 경호 차량과도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운송 수단이겠죠. 자, 그 운송 수단에 이제 야곱이 몸을 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하란으로 갈 때도 자기 지팡이를 짚고 가고, 또 그 다음에 하란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에서와 갈라질 때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갔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자기 굳은 의지만 가지고 갔던 그 여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정이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 보내주신 그 수레에 맡기다 보니까 참 편안하게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우리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는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쉼,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방법,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어떤 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여러분 독수리가요 올라가 갈 때 어떻게 상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날개를 높이 펴고 날갯짓해서 나지는 않습니다. 새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날갯짓을 많이 해요. 벌새, 참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수많은 날갯짓 달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하죠.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날아요. 날개를 쫙 펴면은요, 은혜의 상승기를 딱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창공을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지,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뜻,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인생의 어떤 불확실할 성들, 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거야. 내가 쉬어야, 먼저 재충전해야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새로운 일을 꾸밀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이 과정 속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모든 소유와 함께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6절 특히 한번 보세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특별히 바로가 부탁을 했죠. 그거에 있는 기구들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와라.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 아마 다 챙겨가지고 내려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애굽에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그다음에 재물들, 이런 것들, 그것이 그냥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렸던 복은 뭐냐면 바로 모든 소유와 함께하는 그런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누렸던 복은 뭐냐면 모든 자손과 함께하는 복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함께 하지 못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딴 길로 갔습니다. 이삭은 또 어땠을까요?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야곱은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편입됐지만 에서는 에돔 민족을 형성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잘한 것은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나은 그런 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브엘세바의 경계에서 130세가 된 노인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라스트 댄스를 추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춤을 출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열정과 심지어는 요셉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뜻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룡 교수님처럼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잡아왔던 펜촉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춤을 출 때 우리 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어떤 과거의 믿음 생활의 어떤 실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기쁨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